8월 15일입니다. 오늘 8월 15일은 제77주년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죠. 자유를 찾은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신현제도 중에서 토지와 가옥에 관한 이 제도들을 보면은 역시 신현의 기본 정신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신현에는 자기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 때 12지파와 그리고 각 가족들에게 일일이 분배해 주었던 그 땅에 분배받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가 가난해서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그 땅은 산 사람에게 사용권이 가지만은 신현이 되면은 다시 유산 받은 사람, 판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 그 판 땅을 물을 수가 있죠.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돈을 지불하고 원래 유산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거는 친척으로서 또 자기 친척을 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판 땅을 무른다라고 하는 용어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런 것을 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을 경우에는 그 본인이 형편이 좋아져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때 언제나라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죠.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신현될 때까지 소유하는 것이고요. 신현이 되면 땅을 본래의 임자에게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동적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땅을 사고 팔 때 신현에 되돌려줄 것을 전제로 해서 매매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모든 토지 거래는 바로 이러한 신현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 주인이 각각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실상 나그네일 뿐이고 하나님의 땅에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레위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사고 파는 데 지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그 가옥에 대한 매매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집이 세 가지 집에 대해서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성벽 안에 있는 집, 두 번째 집은 성벽 밖에 있는 집, 세 번째 집은 성벽 안에 있어도 레위 사람의 집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자, 이 성벽 안에 있는 집은 신현과는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해요. 그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다시 되살 수가 있습니다만, 물을 수 있습니다만, 한 해가 지나가면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로서 영원히 소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자손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신현이 되어도 원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토지는 그렇게 하는데 이 주택은 그렇지 않나? 근데 주택 중에서도 성벽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요. 원래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생활을 위한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주택은. 왜냐하면 고급 주택지로서 성내에 있는 주택은 주로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런 고급 주택의 매매의 경우에는 신현제도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현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신현제도를 적용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 밖에 있는 마을에 지은 집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 될까요? 그것들은 다 토지와 똑같이 여겨서 판 사람이 언제나 물을 수 있고, 그리고 되돌려 살 수 없을 때에는 신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현이 되면 본래 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토지의 신현제도나. 왜냐하면 그런 집들은 되게 가난한 자들의 거주지에 있고요.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의 그런 일반 토지거래법에 따르게 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레위 사람들의 집인데요. 성읍 안에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신현제도에 해당해요.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다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신현이 되면은 본래 임자에게로 되돌아가요. 왜냐하면은 그 집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12지파에게 토지를 나눠줄 것을 때 여호수아 시대 레위인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죠. 다만 그 어떤 주택하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한 땅 조금 소금의 밭과 뜰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소출을 얻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이제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생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갖고 있던 주택과 땅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또한 그들의 성직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토지처럼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동족 중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 관한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빌려줘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구체화된 규례죠. 동족 중에서. 그러므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소극적으로 압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된 자들답게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주고 돌봐줘야 마땅하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궁핍한 자들을 도우라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나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